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은 우리가 함께 읽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샬롬. 네.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함께 손을 흔들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도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전 예배 때, 대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임하신 그런 날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증인들 120명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각 족속,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초대교회의 시작이 된 날이기도 하죠. 부활 이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의 때가 시작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 강력한 아주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었던 겁쟁이 제자들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선포와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하는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이 되었죠.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 또 귀한 체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의 역사보다, 그 강력한 임재보다, 그 귀한 능력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능력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또 신앙의 경륜이 쌓여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혹은 어떠한 문제와 상황 때문에 갈급함이 있는 자들이라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들도 가능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음을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요. 사무엘상 19장 20절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며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알겠지만 라마 나요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암살과 같은 시도를 피하기 위해서 피난처로 정했었던 곳 라마 나요트, 그곳이 성령에 임하는 곳이 되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 사람들 전령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이 다윗을 잡고 죽이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예언만 하고 돌아오니 사울이 답답해서 본인이 직접 나섭니다. 그리고 그 라마나요스로 향하여 갔을 때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 가운데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울은 자신의 옷을 발가 벗은 채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룻밤낮 그 하루 동안을 그렇게 벗은 몸으로 누웠다라고 말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울의 전령들과 사울에게도 임했었던 사건임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현현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미처 계시되지 않았었던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경험을 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로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요셉의 약혼자였었던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지금 잉태를 한 상황입니다. 어찌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던 이 마리아가 자신의 친척이었었던 사가랴의 집에 가고 그곳에서 자신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를 보자 자신의 뱃속에 임신하고 있는 이 아이가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하고 있는 아이를 만났을 때 굉장히 기뻐 뛰노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표현된 말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 가운데 표현을 하고 있죠. 이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자 중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 중에서 네가 가장 복을 받은 여자일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뱃속에 함께하고 있는 그 아이도 복이 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중에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엘리사벳이 예수님이 그 뱃속에 있음을 알아보고 축복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보혜사의 시대를 살아간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항상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몇 번이고 등장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시대적 순서에 의해서 오신 예수님의 대체자이자 대리 위격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한 위격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120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동시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그 바로 직후에 14절부터 40절에 이르는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복음의 설교의 내용 중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불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유창한 말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신비한 방언을 말하는 일과 같은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설득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원래 있었던, 베드로에게 허락된 언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도 각 나라와 민족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을 설명하듯이 성령의 선물로 받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될 수 있었던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이 본문 말씀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성령의 능력, 선물을 받기 전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6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아멘. 베드로가 거기에 모여 있었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기도를 하자 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말로 하네 하면서 구경을 나왔었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아마도 새로운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저렇게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조롱하면서 놀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 그 장면 마지막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선포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끔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고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죠. 이들이 보이고 있는 이 신비로운 행위,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음인데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쉬운 말로 보기 위해서 우리 함께 현대인 성경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무엇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시라고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도 성령을 받고 싶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거하고 싶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행하고 싶다.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을 나도 행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능력 행하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의 수혜자가 되기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바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어려움과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아픈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이든 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살펴보았던 현대인 성경이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이전, 성령을 선물로 받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공통적인 선결 조건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깨달아 안다, 뉘우치다, 그리고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 내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항상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거기에 모여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은 너희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뉘우치고 너희의 방향성을, 삶의 방향성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능력을 행하고 신비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며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믿는 복음,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복음,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죄의 삭스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이미 부활로 사랑을 완성하셨음에도 더 나아가서 여전히 죄를 벗하고 하나님을 마주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그 복음을 마주할 때 진정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경험이 성령의 능력을 행함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죄가 없으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주할 때, 그때 우리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제 라이프 스토리를 들려드리면서 글 없는 책
통해서 제가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때 처음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내 입술로 시인해봤고, 그리고 그때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구나, 굳이 죽음을 감내하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 왜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왜 쓸모가 없는 것 같은 나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을 하셔야만 하였는가?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저는 제 안에 있는, 제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질러질 수밖에 없는 죄, 그 죄는 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뉘우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그 죄를 버타며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보다 먼저 돼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중재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주할 때 이전의 나의 삶,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 내가 주장하던 것, 또 나를 주장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됨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국내 성지순례 일정으로 강화와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기획을 하면서 요런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요런 코스로 이렇게 해야겠다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제 자신의 생각보다도 앞서가시고 더 크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 강화 최초의 감리교회라고 불리는 교산교회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거기가 기념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마을의 유지가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존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을 이제 그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 존스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고 싶었었던, 나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한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존스 선교사님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 사람 소유의 땅을 밟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배 위에 올라가서 배 위에서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그 배까지 혹시나 다른 마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할까봐 아주 늦은 저녁에 해가 완전히 지었을 때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업고 와서 세례를 받는, 그것을 시작으로 감리교회가 강화 땅에 발을 딛게 되는 그 복음의 첫 시작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살면 되거든요. 아직 우리나라가 완전히 개항을 한 시기도 아니었고, 사실 개항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왔었어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었어도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그 밤 늦도록 기다려가며 그 그 바닷가까지, 그 배에까지 엎혀서라도 가서 세례를 받아야만 하였을까? 저는 그분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어루만짐을 통하여서 존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이 분명히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세례를 받을 때 무슨 결단을 했는지 그거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유아 세례는 부모님이 결단을 하잖아요. 이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겠다. 그런데 군대에 갔을 때 진중 세례식을 하게 되죠. 훈련소에서 그 수많은 장병들이 롯데리아 햄버거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묵주 목걸이를 걸고도 세례를 받는 곳이 기독교 세례를, 개신교 세례를 받는 곳이 군대 훈련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좀 신기한 게 있었는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조금 살짝 화상을 입히는 것처럼 이렇게 인두 같은 걸로 이렇게 지지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요.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건 이제 내가 불자가 되기로 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래요. 지난주에는 그거를 새기고 오고, 이번 주에는 이제 햄버거를 받으러 오는 다원주의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 바로 군대 훈련소 교회인데, 거기서 군대 훈련소에서 만났었던 한 동기가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 목사님 아들인 걸 알아서 그런지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많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세례를 받았으니까 재세례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의 세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진중 세례식에서 2층에서 그 세례를 받는 수많은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생활관을 쓰던 동기 중 한 명이 세례를 받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고, 그러고 나서 그날 밤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무언가 알 수 없는 그 손길이 나를 만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머리에 얹은 그 손길 말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손길이 내 가슴을, 내 안을 만져주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귀중한 결단과 경험이 있었던 것은 복음을 마주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미 이렇게 더블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형식적은 아니시겠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엉덩이만 데우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통한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나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나의 교만함이 철저히 무너지고, 내 자아가 철저히 무너지는 그 경험을 매 순간 매일매일 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매 순간 복음을 마주하고 이 땅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그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각양의 모습과 은사와 신비의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능력 행함을 우리 주변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그 신비함보다 더 먼저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임을 잊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 자신이 철저히 깨지고 그 자리에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먼저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서 매 순간 삶이 시작되는 그 출발선 앞에 복음을 먼저 마주하고 복음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